있는 횟수가 78년. 이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과 또 애국지사들이 힘을 쓰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너무 많아서 너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려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강제징용, 강제노역, 위안부, 수많은 고문과 성폭행,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고 자유까지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저들이 행한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치가 떨리고 이가 갈려요. 그래서 어떠한 보상을 해준다 해도 그 보상 가지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다 싸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악한 감정이 들어서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뿐이죠. 그 어떠한 말과 태도로도 위로가 될 수가 없죠. 평온한 남의 나라를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총칼로 대포로 죽이고 겁탈하고 빼앗아가고 왕비를 죽이는 이러한 못된 짓을 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이때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어땠었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었을까? 분노와 좌절과 한탄을인 하루하루의 고된 그러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세월이 무려 35년이라고도 하고 36년이라고 해요. 그 1년의 차이가 뭐 별거냐,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아닙니다. 그 1년의 세월도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은 순간이었습니다. 결코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가 없는 세월이에요. 고난의 그 날들 너무 쓰고 괴로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그러한 커다란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 누구의 도움으로 된 것 같습니까? 애국 지사들? 또 온 국민들의 힘?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일본에 원자탄 2방을 던져서 항복을 했기 때문에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또 애국자들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재산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운 그러한 희생과 노고 그것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싸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본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 그 욕심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의 역사와 사건을 이리저리 둘러볼 때에 어느 한 나라의 도움이 있었다, 어느 누구의 큰 도움이 있었다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볼 때에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나라를 구원한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멘. 이쯤에서 이런 노래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노래일까요? 저의 거의 18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무슨 노래죠? 애국가. 애국가죠.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동해 바다의 바닷물과 저기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참 좋은 가사예요. 이 애국가를 부를 때 저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아주 뜨겁게 불타오르고, 대한민국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대한민국은 내 손으로 지켜야지.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셨어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안에 그러한 증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감사 예배 시입니다. 본시는 형식에 있어서는 시편 78편과 또 106편과 함께 역사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이 중에 78편은 선민 이스라엘의 형성기인 출애굽 때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중에 바로 성도들에게 귀한 그러한 영적 교훈을 주는 지혜시입니다. 반면 본 시편과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투영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이끌어 오셨는가 그것을 봐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태어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자식인 요셉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많은 부인을 두어서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부자로 잘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좀 구해와라 해가지고 결국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은 자녀를 낳고 사는 동안에 430년이죠.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내와 같은 이 아들이 참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혀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다른 자식들보다도 더 이 요셉을 야곱이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은 채색 옷을 안 입혀주고 왜 저 요셉만 입혀주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철부지 요셉은 그런 눈치도 못 채고 자기가 꿈을 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의 그 감정을 더욱 화가 나도록 부추깁니다. 형들 내 꿈 얘기 한번 들어봐요. 뭔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에다가 형들의 곡식단이 꾸벅꾸벅 절을 해요.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냐? 얼마나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까? 형들 또 꿈 꿨는데 또 한번 들어봐요. 뭔 꿈인데 또 이번에는 이 자식아. 11별이 나에게 꾸벅꾸벅 절을 해요.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냐? 아버지 엄마도 너한테 절을 하겠냐? 이 나쁜 놈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그러한 꿈 얘기를 해서 형들의 감정을 화나게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자기의 다른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자식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요셉아 너 세겜에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가 건강한가 별일 없는가 한번 좀 알아보고 오너라. 예, 길 떠났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 갔지? 이리저리 찾아도 안 보여요. 그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 그래서 도단으로 요셉이 갔어요. 참 저는요 여기서 요셉을 볼 때에 나 같으면 그냥 세겜까지만 가고 안 보이잖아요. 에이 집에 가야지 뭐. 이 무서운데 못 온다고 내가 딴 데 자꾸 둘러보고 댕겨. 그럼 집으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형들 없어 안 보여. 그럼 보고 말았을 건데 요셉은 참 충실했던 것 같아요. 도단까지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마침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알아봤어요. 아니 저기 요셉 아니냐? 아니 저 자식 안 보니까 살것도만 왜 우리 앞에 또 나타나? 스트레스 받네? 야 저거 오늘 죽여버리자. 그래 죽여버리자.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우리를 성질나게 하니까 죽여버리자. 그래 죽이자. 요셉은 반가워가지고 형들을 보니 형 반가워 잘 있었어요 막 하고 인사하고 꾸벅꾸벅 하는데 형들이 꽉 붙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왜 그래 형 왜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래 구덩이다가 밀어 넣어버렸어. 그때 유다가 나타나서 야 그래도 저것도 우리 권력 아니냐. 배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지 않냐. 그러니까 좀 죽이는 것은 뭐 하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딱 그 일을 지나갈 때 그를 은 20 받고는 팔아버렸어요. 이 은 20은 당시에 노예 한 사람 몫입니다. 몸값입니다.
아주 적은 돈 받고 그냥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거라도 받고 파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들어가 포디발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포디발의 노예. 포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충실하거든요. 집에서 시키는 일도 잘하죠. 안 시키는 일까지도 잘하죠. 참 성실해요, 애가. 그래서 너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모든 일을 네가 관여해서 해라 하고 총무의 일을 맡겼어요. 총무의 일을 맡겼어요. 가까스로 억울한 노예 생활을 면해서 이제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된 요셉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탐욕의 눈길이 요셉을 향합니다. 그는 바로 포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네, 요셉입니다. 참 이름도 이쁘네. 호호호호. 너 여기 좀 와봐. 왜요? 여기 좀 와봐. 안 돼요. 자꾸 포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예쁜 성실한 요셉과 잠을 자고 싶은데 요셉이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탁 진짜 이제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잠을 자려고 했는데 끝까지 요셉이 거절하고 자기 옷을 벗어놓고 그냥 도망을 쳐버렸어요. 결국 그 여자의 관계로 인하여서 요셉이 여자를 겁탈하려고 했다. 감히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널리 공포했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궁금해서 죽겠습니다. 이걸 왜 이 꿈 내용이 뭔가 이거 알고 싶은데 꿈이 또 예상치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밥맛 없고 살 빠지고 그렇게 힘들어 할 때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예, 제가 2년여 전에 감옥살이를 할 때에 한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아이가 해몽을 해줘서 나는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래? 여봐라, 어서 요셉을 데려와라. 요셉이 옥중에서 나와 왕 앞에 섰습니다. 네가 꿈 해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제가 꿈 해몽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래? 나일강에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와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 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과 가늘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내 꿈에 보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왕이 요셉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것은요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농사지어 또 백성들이 돈 벌어 세금 내는 모든 것을 잘 모아두십시오. 왜냐? 그 7년의 풍년이 끝난 후에 다시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모아두었던 것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어서 살 수 있도록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오! 참으로 기특하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그거 믿었어요. 왕이 요셉의 그 꿈 해몽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메어주고 또 자신의 버둥가는 술에다가 요셉을 태웠습니다.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모자라 죄수로 전락했던 그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현명하게 되더니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의 삶은 드라마와 같아요. 인생 역전의 삶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야곱과 요셉을 연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흉년도 피하고 남의 나라 민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잘 살던 야곱, 즉 이스라엘은 거기 애굽에서 언제까지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그 땅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저들의 지도자로 세워 마침내 430년의 종살이의 삶을 마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여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또 한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저를 존귀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아 부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물질을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순경으로, 순탄함으로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반갑고 기분 좋아서 배에서 그 파도 물결치는 물속으로 턱 하고 나아갔을 때에 물속에 푹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베드로가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을 봤어요. 풍랑을 보니까 느닷없이 겁이 팍 드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죽게 생겼네 내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속에 푹 빠지게 됐어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누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물결을 바다를 보고 파도 물결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지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봐요. 왜 그가 물에 빠졌냐? 파도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겁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을 보고 삽시다. 아멘. 예, 하나님을 봐야 돼요. 원망하고 또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성실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거기에 참 승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역전의 명수와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하나님, 이분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이렇게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반석중앙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성도님들 만세.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78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쓰라린 역사입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의 저들의 만행과 탄압 말씀을 들어볼 때에 너무 화가 나고 속이 끓고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미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 역사이고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5년간 탄압을 받았던 그 세월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훈을 삼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고 세계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선진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백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여 지금 어려운 이 역사 현장에서도 강대국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조절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어 못하고 자본이 없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사오니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다시는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종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종의 기도와 저들의 기도와 우리 구역장님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고 건강하여 남은 세월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람있게 멋있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